오늘 본문의 저자인 선지자 이사야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그들에게 새로운 미래를 주실 것이라는 약속의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험한 광야 같은 세상 속에서 또 죄와 고통으로 인해서 낙심하고 때로는 절망할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 하나님의 손을 놓칠 때도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변함없이 자녀인 우리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녀된 우리를 위해 친히 계획하시고 인도하신다라고 하는 이 놀라운 일들이 분명하게 지금도 함께하고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해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믿고 섬기는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시며 이 땅의 모든 권세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관자이십니다.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아래에서 창조되어진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인 영적 존재로 창조되었지만 우리 인생을 높이시고 낮추시고 죽이시고 살리시는 생사화복의 모든 일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영원하신 하나님은 우리 인간의 시간적인 개념에 갇히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시간과 공간의 개념이 전혀 필요 없으신 모든 것을 다 뛰어넘는 시공간을 초월하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신 유일하신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버지가 되십니다. 우리의 배경이 되십니다. 하나님 자녀된 우리에게 영원한 응답을 누릴 수 있는 말씀을 오늘 주십니다. 우리 인생은 풀과 같이 꽃과 같이 금방 피고 시들어버리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영원한 이유는 하나님께서 영원한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같이 피조물이 아니십니다. 우리에게 약속하신 말씀은 정확한 시간에 정확한 때에 반드시 이루시는 신실하신 분이십니다. 이렇게 전능하신 하나님을 우리 인생의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머리로 이해하려고 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은 반드시 성경을 통해 주시는 말씀으로 깨달아지기를 원하십니다. 사람의 머리가 아무리 뛰어나도 창조주 되시는 하나님을 그 머리로 깨달아 알 수가 없습니다.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우리 인생의 생각, 우리 마음, 우리 영혼, 그리고 이 몸, 모든 것을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능력의 한계가 없으시고 지혜의 한계가 없으시고 사랑의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을 의지하면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구하고 바라는 우리에게 흔들어서 차고 넘치도록 은혜를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상 주시는 이심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고 나와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으로 누리는 자에게 말씀의 깨달음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마음도 주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능력도 주신다.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에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아멘.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를 변함없이 영원히 사랑하시고 또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고 말씀을 붙잡으라는 것입니다. 지금 세상의 흑암 경제와 과학과 기술의 지혜가 하늘을 찌릅니다. 아무리 기술과 과학과 지혜가 뛰어나도 하나님의 능력과는 비교가 안 된다는 것을 알고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에 의지하고 구한다면 반드시 주시겠다라는 약속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나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에 나는 부족한 것이 전혀 없습니다. 내 평생에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나는 오직 여호와만 바라보겠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믿고 의지했던 요셉, 다윗, 다니엘, 렘넌트 7명 같은 이들에게는 경쟁자가 없었습니다. 경쟁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왜죠? 이미 하나님이 주시는 응답이 그들에게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6절에서 10절 말씀에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근신하라.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두루다니며 삼킬 자를 찾나니 너희는 믿음을 굳건하게 하여 그를 대적하라. 이는 세상에 있는 너희 형제들도 동일한 고난을 당하는 줄을 알미라. 10절에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게 하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의 능하신 손 아래에서 평안하게 고요하게 777의 축복을 누리고 계시면 모든 문제가 끝날 것입니다. 모든 응답 다 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아는 사람을 통해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린다면 반드시 그 인생을 온전하고 굳건하게 세우시며 강하게 하시어 터를 견고하게 하실 것입니다. 우리 눈에 안 보이는 하늘의 응답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창세기 3장이라는 나중심의 쓴뿌리가 남아있기 때문에 본능적으로 눈에 보이는 뭔가를 만들거나
붙잡게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정확한 언약을 붙잡고 누리지 못하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이 만들지 말라고 하신 우상을 만들게 되고 자신의 손으로 만든 그 우상에게 절을 하며 우상 숭배라는 죄를 범하게 되는 위험 속에 빠지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음을 주실 때는 복음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을 떠난 원죄 문제 해결받고 사단의 권세에서 완전 해방받아서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와 기도의 축복을 누리는 길로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생은 복음을 가지고도 복음 속에 있는 생명은 붙잡지 못하고 나중심에 다른 것을 붙잡게 되니까 흑암이 공격할 수밖에 없습니다. 흑암이 역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신앙생활이 어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영적 존재 사단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서만 무릎을 꿇습니다. 오직 복음 앞에서만 완전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오직이 될 때 사단이 나의 발 앞에 무릎을 꿇고 모든 문제가 끝난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경을 아무리 많이 읽고 진짜 죽을 만큼 성경 공부를 해도 말씀 속에 있는 길을 찾지 못하면 결국에는 망하는 길을 갑니다. 아무리 훈련을 많이 받고 메시지 흐름과 용어들을 다 알고 있어도 복음의 정확한 길을 찾지 못하면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복음을 가로막는 일에 쓰임받게 됩니다. 사단의 역사를 몰랐던 유대인들은 귀신을 쫓아내시는 예수님을 귀신의 대장이다라고 손가락질했습니다. 오직 복음이 뭔지를 모르니까 복음이 없으면 안 되는 사실을 깨달으라고 주신 율법 가지고 다른 사람을 정죄하는 일에 사용하고 사람의 잘잘못을 판단하는 다툼과 분쟁거리로 완전 바뀌어버렸습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고 모든 문제의 해결자라는 사실도 아는 복음을 가지고 있지만 그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을 살리시는 생명을 붙잡지 못하면 저주와 재앙이라는 고통을 당할 수밖에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저주와 재앙의 고통을 피해갈 수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이 유대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노예, 포로, 속국, 전쟁이라는 것을 주신 이유를 렘넌트 7명들은 알았던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자녀로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깨닫고 붙잡아야 할 것이 바로 진짜 모든 문제를 다 해결하시고 모든 응답을 다 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언약입니다.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나는 부족한 것이 없습니다. 왜죠? 모든 응답이 다 있기 때문에. 내 모든 문제가 미래에 나도 모를 그 문제 다 끝냈다고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갈보리산의 언약을 붙잡으면 됩니다. 오늘 이사야 40장 31절의 말씀은 777의 핵심입니다. 오직이 되지 않으면 반드시 거기에는
흑암이 역사합니다. 영적 존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정확한 길을 가면 정확한 목적지로 가게 되어 있죠. 창세기 3장 15절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출애굽기 3장 18절 피제사 드리는 날 애굽의 노예 생활에서 완전 해방받게 된다. 이사야 7장 14절 하나님을 떠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축복 속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내 속에 하나님이 주신 정확한 망대가 세워질 때 하늘 보좌에서 주시는 능력이 살아나게 됩니다. 한계가 없으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가 드디어 내 것이 되어집니다. 전무후무한 싸울 필요도 없고 경쟁할 이유도 없고 걱정하거나 염려할 이유가 없는 응답의 역사가 이미 내 안에서 시작되어 버립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선택하신 자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이해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나의 언약으로 붙잡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았다면 반드시 정확한 시간에 하나님의 능하신 손으로 역사하시는 것을 보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는 언약 누리는 기도 속에 있으면 됩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그 능력을 누리는 한 사람이면 충분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누리는 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기 때문입니다. 저번에도 말씀드렸죠. 전쟁터에서 무전기를 메고 있는 무전병을 기억하십니까? 본부와 연결되어져 있는 안테나만 있으면 끝난 겁니다. 언약 잡은 한 사람의 기도는 보좌와 연결되는 안테나입니다.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내가 그 안테나의 축복을 누리게 된다면 반드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것입니다. 언약을 잡고 누리는 한 사람의 헌신이 눈에 보이지 않는 이 작은 헌신이 세계복음화를 가능하게 했고 앞으로도 가능하게 하십니다. 아침에 눈을 뜨면 뭘 제일 먼저 하십니까? 가장 먼저 나를 살리는 영적인 안테나를 세우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777이라는 주파수에 맞춰서 나만의 행복한 기도와 묵상의 시간을 한번 만들어 보시기 바랍니다. 이 기도가 시작되면 눈에 나타나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모든 것이 살아나기 시작합니다. 나의 잘못된 생각이 바뀝니다. 보는 눈이 바뀝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다른 힘이 생겨서 항상 문제로만 보였던 것이 축복의 기회로 딱 바뀌어서 보여요. 하나님의 계획이 보이니까요. 계획을 이루는 길 위에 내가 서 있게 됩니다. 나를 살리는 기도를 정말 조금 누렸는데 어느 날 눈에 보이는 확실한 영원한 증거가 나타나게 됩니다. 이것이 영원한 작품이 되어서 나의 영원한 기업이 되어집니다. 이 기업을 영적인 유산으로 영원한 유산으로 우리 후대에게 물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넉넉한 응답이 있기 때문에 삶이 하나도 힘들지 않습니다. 세상의 삶이 어렵고 아프지 않습니다. 장정이라도 넘어지며 어린아이도 피곤해서 자빠지는 이 시기지만 나는 아무렇지도 않습니다. 돈을 모아보려고 죽은 힘을 다해서 달리지 않아도 되는 여유가 내 속에 생겼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처럼 하나님의 것을 오직으로 붙잡고 기도의 축복을 누리심으로 세상을 살리고도 남는
전무후무한 하나님의 망대가 내 속에 세워지시는 응답이 있기를 기도합니다. 언약 잡은 기도가 시작되어 하나님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것을 보는 영원한 작품을 만드시는 행복한 응답의 해가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참 복음을 가지고 나의 몸과 영혼을 살리는 영원한 시스템이 세워지는 기도가 시작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성경적인 응답을 받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